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전심을 다하여 기뻐하며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성 어린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실 때 새 찬송가 159장, 동일 찬송가 14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가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가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가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새 찬송가 161장, 동일 찬송가 159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의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가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성도로서 삶을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덧입고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시고 또 특별히 드려진 손길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주정 예물과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과 인생에 펼쳐진 여러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러 명목으로 올려드리오니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살아있는 이 육신이 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1면이나 282면쯤 되겠습니다. 좀 다소 긴 듯하게 느껴지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도록 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항상 개입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회적 존재의 인간의 삶에 질서를 유지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공동생활을 이룰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법을 이용합니다. 대다수가 이 법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나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제재할 필요가 있기에 이 법에는요 강제력을 수반하게 됩니다. 임의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생활의 안정을 실현코자 하는 뜻이 이 법 안에 반영이 됩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그 틀 안에서 살고 있으며 암암리에 우리는 각 법의 통제하에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일반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역시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법이라 명명하기도 하고 율법이라 불려지기도 하는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또한 교회를 이루겠다고 하는 성도를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는 근간입니다. 물론 교회도 조직이기에 교단마다 혹은 교회마다 교단법이든 총회법이든 내규 등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따라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의 참 형상이 그려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교단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서로 다른 지역의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거룩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단이라 부릅니다. 설령 이름난 교단이라 할지라도 또 교회라 할지라도 그릇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인간의 집단에 불과합니다. 과거에는요, 몰랐을 때에는요, 이런 것들을 등한시했으나 이제 이런 사실이 믿는 신앙인에게는 어쩌면 또 하나의 짐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사회법뿐만 아니라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하게 여겨질 말씀의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을 바르게 믿고 또 올곧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굳건하지 못하고 실족하여 넘어지거나 자기 사랑의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사실 이 또한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적과 기사를 체험한 그런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도 그런 경험이 전무한 이 시대,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요, 그런 것으로 자족하여 나태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니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이고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공동번역 성경은요, 형제 여러분, 전에 내가 전해준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되새겨 주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미 전한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말해서 상기시켜 주겠다. 이것이 지금 오늘 15장의 첫 머리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필기 시험부터 다시 치러야 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하여서 새 면허를 얻게 됩니다. 일종의 재교육이죠. 운전을 하기 위한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는 것입니다. 한 번의 복음을 접했다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한 번의 복음을 접하여서 영원토록 새로운 인생을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만 또 대다수 어떤 이들은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풀이 죽어 지내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금 또다시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익히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반복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치 세상의 학습 단계의 발달처럼 말씀에도 처음 높은 단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서 전에
전에 들었던 처음 접했던 것은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과오를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한 복음을 들은 복음을 읽은 복음을 다시 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요?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한 사람이 받은 정보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한다는 의미로서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차원으로 볼 때 이 복음은 바울만이 받은 것은 아니죠. 이미 바울 이전의 사도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누군가도 받았던 그 복음. 나 아닌 다른 사람도 받은 그 복음을 바울 역시 받았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회법이나 일반 교육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보완되고 새로워집니다. 세대가 바뀌었고 학문의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유일무이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전합니다. 그것을 늘 새깁니다. 다시금 바울의 증언을 우리 한번 들어보시죠. 예수님의 삶의 좌표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 가운데 도드라지게 나타난 표현이 뭡니까?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마태복음 1장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이 모든 된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도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는 대로 3년의 공생애를 사셨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하시면서 그 생을 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정화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분을 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죠. 아니 46년에 걸쳐서 지은 건데 3일 만에 이 성전을 어떻게 짓는다는 것이야? 이런 수군거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인생사에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본인께서도 성취하시기 전에 이미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여서 삶을 그대로 지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과 하신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대로 예수님의 인생의 좌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기꺼이 과거의 말씀을 예수님 살아 있을 때 현재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삶을 사셨고 또 나아가 부활 후에도 그것을 증거하시면서 살아내셨기에 그 복음 우리 역시 그 복음을 오늘의 나의 것으로 받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유리문답 3항에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여러 기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교회에 자기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나중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 및 사단과 세상의 악에 맞서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건설하고 또한 위안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두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가장 필요하게 된 원인이다. 여러분, 복음이 변하거나 진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각 시대마다 합당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접한 것이라고 하여서 이전에 접한 것이라고 하여서 그것을 등한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중요성을, 말씀의 중요성을, 이 성경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우리는 되뇌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마다 성경으로 되돌아가서 성경을 통하여 나의 삶을 점검하고 재도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신비함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과거의 것이 오늘의 것에 어떻게 합당한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예수님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형성 시기는 과거의 것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현재의 합당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참 기준이자 생명으로 역사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항상 전제는 성경대로입니다. 죽음과 부활과 연관되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으니 이 말씀은 아마도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여하튼 연결고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의적 판단이나 예수님 스스로서 결정해서 내가 죽을 거야 이랬다는 것이 아니라 혹은 빌라도의 심판에 의해서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였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실은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루어진 핵심 내용은 죽음과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부활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예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믿어야 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 경우도 있어요. 의심이 가도 그래 그냥 믿어야 되는 것이니까 믿는 거야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대대적 사람들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면 누구나가 다 쉽게 절박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것을 쉽게 믿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고민, 이러한 염려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죠.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 사이에서
이 부활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흔히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그 부활에 대한 논쟁이 심했기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의문들, 부활에 대해서 발생한 문제들이 12절이죠. 아니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냐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아니 부활은 없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그건 거짓이야.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3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어떠한 몸으로 다시 와? 이런 의문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건을 처리하거나 재판의 과정에서 지금 당장 결론 내려진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명확한 증거 혹은 증인의 증언입니다. 우리 중에 믿음으로 부활을 받아들인다면 한치의 의심도 없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어.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견고히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게 잘 붙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혹여 조금의 의구심이라도 생긴다면 다시금 말씀을 통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일어난 불신에 대해 바울은 증거와 증언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반복되이 보겠지만 3절과 4절 말씀이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왜 죽으시고 다시 사셔야 하셨던 것인가요? 예수님은요. 말씀대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또 요나서 1장 17절에는요. 요나가 겪은 거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증거하셨어요. 표정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요청할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당신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러고 난 연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것을 토대로 예수님은 살아내셨어요. 문자로 예시된 말씀이 있기에 그것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으므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다시금 부활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증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들릴 때에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확실한 증거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줄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바울이 제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증언이에요. 증언. 증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5절과 6절 사이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연후에 500명에게 일시에 나타나셔서 일시에 보여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편지, 이 글을 쓰고 있는 자신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셨기에 부활은 확실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왜요? 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 사람이 아니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말을 하고요. 이미 어떤 사람은 죽었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히 악의의 잔거짓에 의해 복음의 반대 진영에 서는 것이 아니라도 의문이나 궁금함은 우리들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갖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책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유일무이한 진리를 계시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브리서 기자는 4장 12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진 것이 옳다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에 걸맞게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복돋아 줄 것입니다. 잘 지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릇되거나 사악함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에 분명코 말씀으로 우리는 자신을 점검함과 말씀으로의 회개하는 신앙의 여정이 늘 우리 가운데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져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에 대해 바울은 2절을 통해서 말을 하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안타깝게도 십자가 사건, 곧 죽음이 함께했던 믿음의 동지들을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죽음이 주는 참담함이나 슬픔, 당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다면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흩어지고 사람들은 숨기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기쁘고 감격이 되는 것은 부활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고 그 태동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고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 때문입니다.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의 성경에는 번역이 좀 안 된 듯한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나는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요.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부활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두 기둥과 같습니다. 이것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혹은 의심이 생길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으로 되돌아가서 이 증거와 증인의 말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신앙을 간직하여 구원받은 감격을 늘 지니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사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다소 어려움과 고민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 말씀이 살리는 것임을 깨달아야 해서 말씀이 나를 성도답게 해준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기준 삼아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지탱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해질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증거와 증언이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되새기며 믿음의 견고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부활하심으로,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시작된 신앙 공동체,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새로워진 교회, 예수의 부활하심 때문에 있게 된 나의 새 인생이 변질되거나 변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소망을 영원토록 간직하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 가운데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부활의 기쁜 소망, 그것을 여러분 간직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며 한 주간도 승리하며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평안하세요. 샬롬.